오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참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온전히 담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그 찬양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부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의 성경 내용이죠. 본문의 대강의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교훈을 얻고 싶어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호기심이나 혹은 예수님을 평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랍비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처럼 대답하시죠. 당신이 율법 교사로서 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이때다 싶어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드린 이 대답을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거푸 질문을 하나 더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는 내용일까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답하시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예기치 못하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겼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다. 당시에 이 여리고 지역은 많은 바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례자를 잡아서 많은 물건들과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았었던 강도들이 종종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호흡이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를 마치고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도 그런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인지, 혹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책무를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을 돕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서 작은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극적으로 이 이야기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아멘. 사마리아인의 등장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저 짐승과 같은 존재들, 의식도 없고 영생도 없으며 삶의 의미가 없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들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인 행로에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고 못 본 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유대인을 도와주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회중들은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참된 사랑을 사마리아인이 실천했다는 것을 듣고 일순간에 정적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섬김과 돌봄은 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행로에서 빨리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주막에 들려서 그 사람에게 이 곤경에 빠진 유대인을 돌보아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었던 유대인에게 다시 그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경우에
내가 다시 이곳에 들러서 지나가는 길에 반드시 그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서 그를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담당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 율법사를 향해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과거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여름 수련회 일정으로 하루는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소아마비로 생각되어서 이제 휠체어를 태우고, 다른 아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반나절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목발을 짚으면서 반나절을 생활하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라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뜻에서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간증문을 보는데 모든 순서보다 그 시간이 정말 기억이 남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약점이나 모난 부분만 바라보면서 원망이나 낙심을 반복했었는데 자신의 시선을 바꾸어 보니 장애인들을 향한 존경과 그들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들을 나와 동일하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수용할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고통당하며 슬픔 가운데 있어서 거반 삶의 의욕을 놓아버린 사람에게 나는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꿔주고 계신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의 건강, 내 직장, 내 가족, 내 교회, 우리나라, 나의 꿈, 나의 소원, 나의 비전, 그 모든 것들의 주체가 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건강, 그 사람의 직장, 그의 가족, 그들의 교회, 나아가 전쟁 중인 그들의 나라, 기아로 허덕이는 그 아이들의 슬픔,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넘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 그것만을 추구하는, 또 촉구하는 설교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가서 행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의 두 귀와 마음과 손과 발로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밝은 웃음과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인사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었던 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서울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의 첫 대목이 사랑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아,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한 사랑보다는 관념적이며 보여주기식의 사랑에 익숙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군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그럴 가능성이 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골몰한 나머지 그 안에 진실한 사랑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에 붙여진 별명,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간과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 어디에도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취지로 당신들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존재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이며 언약 백성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사마리아인을 오늘날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 백성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 누구죠? 불신자. 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겁니다. 그와 같이 평범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라도 우리보다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며 사랑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들보다 더 하찮게
보여지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지하철에서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툭툭 꺼내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따 하고 주는데, 우리는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도 인색하고, 1,000원짜리 끝나려다 5,000원짜리 끝내면 다시 집어넣고 1,000원짜리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베푼다고 하는 그 선행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인도 이와 같이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이 사랑한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그 사마리아인들보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너희는 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무시하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아주며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말하는 너희는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줄 마음의 생각이 있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행복 모임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귀빈 초청 축제도 다가오죠.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 죽은 사람처럼 있는, 아니 죽은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의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결단을 하셨죠. 아까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가사의 내용이 제 귀를 때리더라고요. 이보다 큰 사랑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의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베스트들과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마다 전도 행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베스트를 작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일로 생각하거나, 어떻게 보면 전도 대상자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관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원합니다. 이웃을 원해요. 나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며 밥도 같이 먹고 인생을 논하며 함께 동반으로 살아갈 진정한 친구와 이웃을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 이웃.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